아멘. 오늘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디도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렇게 삽시다. 그렇게도 아니고 저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삽시다. 우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구합니다. 아멘. 디도서 1장 1절로부터 9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저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크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한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뜻이 먼저 섭니다. 내 생각이 먼저 섭니다. 아버지의 생각보다 늘 나의 이기심으로 가득해지지요. 원하기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 가운데에 주님의 뜻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종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온전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사오매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디도서 말씀은 디모데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사도 직분을 대행하는 동역자에게 보내신 서신서예요. 특별히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며 교회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범인가, 그 모범에 대한 답안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디도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특별히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조직하고 있는 감독하는 일들에 대해서 디도에게 역할을 책임지고 담당해줘라 하는 게 오늘 주시는 그 메시지인데요. 특별히 이제 그레데 섬은 어떤 섬이냐면 바로 지중해의 해안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 지리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풍요로웠어요. 그의 반면에 저들은 어땠냐면 거짓말쟁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부유했어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도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저들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도 깨달을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정말 많은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만 있을 수 없어서 떠나야 되는데, 떠날 때 누구를 이곳에 세우고 가냐? 디도를 남기고 가요.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통하여 이러한 섬에, 이러한 그레데 섬에, 이곳에 어떻게 정말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제시해 주어라,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하시는 이 디도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면 그레데 섬에 있는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섬, 하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섬, 거짓으로 가득한 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없죠.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저를 따르시면 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깨달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이렇게 삽시다 그랬는데, 이렇게 삽시다라는 것은 바로 내게 향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산다 그러면 나에게 이렇게 살라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처럼 살라는 거예요. 첫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삽시다예요. 여러분, 종은 뭐예요? 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 있으면 안 돼요. 요즘에 생각하는 주종관계에 있는 직장 상사와 직장 아래에 있는 어떤 그 주종관계, 뭐 상하관계,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종은 그야말로 조선시대 때, 그 이전 고대시대 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종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멍석으로 말하라. 그리고 저자를 능지처참을 내게 지금은 매우 쳐가지고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말로다가 수족을 묶어가지고 잡아 찌르 죽여라. 이러면 어때요? 예. 그래서 어쩔 때는 사극에서 보면 어때요? 내 자식인데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그냥 갖다가 묶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묶고 있잖아요. 그런 거 종종 보시죠? 이게 바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의 종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삽시다라는 것은 내 뜻, 내 의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저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앞서서 전하는 자였고 굉장히 열심을 품은 자였으나 저의 사고와 저의 생각이 변화되고 저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저가 전에는 율법자였고, 저가 전에는 높은 자였고, 저가 전에는 지혜 있는 자였고 지식 있는 자였어요. 학벌과 문벌이 좋은 자였어요. 그러나 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는요,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은요, 주인 행사가 아니라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자꾸 높아지고자 하고, 그 다음에 교만해지고자 하고, 자꾸 자신의 뜻이 앞서고 제 주장이 앞서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요.
인종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삶의 모습도 달라요. 핍박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핍박을 받아야 해요.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병든 자들을 만나야 돼요. 힘들고 고약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 때로는 돌팔매도 당해야 돼요. 때로는 매질도 당해야 돼요. 때로는 감옥에도 들어가야 돼요. 너무너무 억울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한 게 있어요. 아버지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주께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께 있어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나는 이제 나의 삶을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난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많은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생명부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저 그들 위해서 감옥에 옥살이 하면서도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써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없으면 죽으니까 예수님 꼭 잘 믿어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우리 교우들하고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여러분들만 만나면 내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 하며 더 행복해하고 더 즐거워하고 여러분들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아버지 생명을 놓고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고 또 간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자의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띠로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받았기에 나도 종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삽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랑하는 디도야, 너도 종이 되어라.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미 종 되기를 포기한 자예요. 교회에서도 늘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늘 겸손하게 밑에서 더 낮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대로 사는 자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군요. 나를 사랑한다면 너도 종이 되고, 종이 주인보다 못한 것을 알지? 내가 너희들이 위하여 섬기고 죽었어. 발을 씻어줬어. 그리하면 나보다 못한 너희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지?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더 종이 되는 거예요. 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하여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교회 지키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사람들은요, 교회 옮겨 다니는 거 좋아해요. 그래야 신앙이 온전히 올곧하게 제대로 자랄 수 없으니까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요. 그래야 마귀의 종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남만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내가 하는 것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한테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흔들립니다. 자빠집니다.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교만해집니다. 나를 고꾸라뜨리시사 오직 주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직 주님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님, 나를 꽉 잡아주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하나님의 종 되었다는 것을 밝힐까요?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이미 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종이지 나를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모이면 자식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이면 가진 것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모이면 내 자랑하기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복종해야 될 종입니다. 내 뜻은 오직 죽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난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만을 위해서 살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살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모범적인 신앙입니다. 모범답이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만 있으면 다 돼요. 여러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맨날 종살이 하는데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종인데. 종살이 하는 사람이 높은 체 할 수 있겠습니까? 종인데. 그래봐야 종인데. 그렇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종된 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종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종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지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지주가 어느 날 금고에 자기 보물을 도둑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찾다가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쫙 보니까 괜히 이 노종이 하나가 있는데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너구나! 아닙니다요, 주인님, 아닙니다요. 너야!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랬겠어? 네 놈밖에 없었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재판을 회부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묻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느냐? 재판 절차도 없이 자기 맘대로, 지 맘대로 저의 손을 잘라서 내쫓도록 하라! 그래요. 그래서 꼼짝없이 작두에다가 손을 잘라가지고 그 종을 내쫓아버리고 추방당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게 되었는데 그 숲속에서 길을 잃다가 야 막 다른데 어디가 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초막이 하나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유 저기 가가지고 목숨을 구명해야 되겠구나. 아유 살았다. 그래서 탁 들어갔는데 계시오 주인장 계시오. 덜커덕 열리는데 누가 나올게요? 네, 손 잘린 그 하인이 나오는 거예요. 난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게 굶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길 잃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인의 손을 잘라서 죽였으니까 저렇게 해서 보냈으니까 이제 내가 쟤한테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이 확 이렇게 질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버들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그때 주인이 하인이 환하게 웃으면서 주인님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치를 사죠. 저러다가 나를 구워 삶을래나? 나를 저기 소뚜껑에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삶아 먹을래나? 제가 왜 저러지? 두려웠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하인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나는 이곳까지 오면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내가 죽을 뻔해가지고 정말 버려진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물론 죽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인님의 뜻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당신을 잘 보살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는 능지처참이라도 죽여도 정말 이게 내가 기회구나, 정말 죽여가지고 정말 아까 그 주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저기 가마솥에 집어넣어가지고 팔팔 끓여서 살을 찍어 먹어도 괜찮다 생각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하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요, 저와 여러분 원수 사랑할 준비 되셨습니까? 추석 명절을 지내시면서 가족들이 다 편안하게 예쁘고 다 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디다 보면은 또 조금 서운한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명절이고 뭐고 없어. 내가 진짜 가지고 내가 내마다 내가 주니까 그냥 한도 끝도 없어. 만약에 이런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드셨거든 오늘 회개하고 가세요.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죽기까지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는 바로 어떤 자냐? 사도된 나 바울이라 그랬어요. 사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기의 뜻이 없다 그랬어요. 복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도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명령을 전달할 자예요. 자기 명령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신이 어떤 사신이에요? 가가지고 그쪽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게 전쟁 선포하고 와. 내일 바로 전쟁이다. 가서 딱 써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명으로서 나의 누구누구 왕은 너와 함께 내일 바로 전쟁을 선포한다. 몇 시 명년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한다. 딱 해가지고 착 사신이 보냈어요. 그럼 어때? 이거는 흉조예요, 길조예요? 흉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명령을 전달받은 사자는요, 그 자리에서 거기에 있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유,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왕의 명령을 바꿔서 친서를 전해야지. 싸울 수는 있으나 조금 참겠으니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서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달자는 그냥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하는 자들, 성경을 받는 자들은 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쩔 때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어떡해, 이것도 멸망이야. 아이고, 어떡해, 이것도 화야. 아이고, 이것도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벌이야. 아이고, 어떡해, 우리 성도들이 받으면 이거 맨날 하나님 어떻게 말씀이 화, 멸망, 아이고, 어떡하지, 저주.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씀으로 전했다 다시 이 말씀으로 갈까? 이러한 마음도 제가 갖는다니까요. 왜요? 축복의 말씀을 원한다는 것을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참종들은 사람의 법 앞에, 사람의 마음 앞에 굴복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냥 전달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제가 강대상에 서 있죠? 저는 전달자예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감동 따라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제 감정이나 제 생각이나 제 뜻이 주장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저는요, 이거는 어떻게 답을 구할 수 없는 저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종의 삶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삶입니다. 사도의 삶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전달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요, 바뀔 수 없는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고 그러면 저 지옥 가면은 다 저주라고 그러는 거지? 그 교회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지? 그럴 때 믿어.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도 돼? 아니, 목사님이 그러셔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단에서 전하는 목사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가 흥분해가지고 반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말씀 앞에는 칼이 여기 들어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자는 있는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전달자, 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는 늘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는요,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요. 늘 복종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를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종으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교만한 자로 여러분들이 주인된 삶을 사시렵니까? 어려워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험난하다 할지라도,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되는 길을 사도 바울처럼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일밤 예배가 그래요. 당연히 예배 올리라 생각하는 것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률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저는 지금 조금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 이제 때가 가까운 때에 가장 알곡되고 복된 성도들을 보내주셨군요.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여 내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영을 주신 것은,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무리 대교회라도 3일밤 예배 없어지는 추세예요. 11시에 그냥 드리고 말거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안 오고 못 온다고. 그리 아니하시면 그 다음에 11시도 그냥 기도회 정도, 그 다음에 구역회, 속회처럼 이렇게 모이고 말거나, 그리고 저녁 예배가 있다고 해도 또한 성도들도 진짜 말 안 듣고 예배, 아유 시간 많은 사람들이라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수 안 하는 교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요?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나 앞으로 차세대들이 직장을 가지면 그때가 참, 앞으로 이제 많은 차세대들이 전도되어서 왔을 때 그때 어떻게 교훈해야 되나 늘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고 구해요. 그러나 저의 답은 같을 것 같아요. 저들이 지키든 지키지 아니하든 모이기를 힘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저는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 저녁 예배 때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뭔가 해. 그런데 수요 예배 피치마트 못 드려. 새벽 예배 매일 못 드려. 그러면 새벽 예배도 들 수 있는 대로 와. 그래도 못 온다면 3일밤 예배 못 오면 새벽 예배 와서 드리고 가. 저는 이렇게라도 얘기할 거예요. 내 신앙 누가 지켜야 되는데요?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나 또한 사모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이제 곧 옵니다. 준비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그랬죠.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하라고요? 전도. 하나님의 종은요,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 무엇에 대해서 복종하시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면 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증인되어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종은 뭐라 그랬어요? 복종한다 그랬죠. 자기의 뜻이 없다 그랬죠. 전도는 바로 종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품고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떡볶이 전도하면 최소한 2시서부터 6시 반, 7시까지 꼼짝없이 전도를 화요일, 목요일 날 해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그 다음에 모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생의 소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된 복종하는 자에 보여줘야 될 첫 번째 선행되어져야 되는 충성심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을 자랑하는 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 사랑받았으나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 갖지 않은 자예요. 전도해야 해요. 예수님 전하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교회에 오든지 오지 아니하든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화요일, 목요일 전도 있다 그래도 귀에 못이 바뀌어도 못 오시고 안 하시고 그러시죠. 그런 분들 할 수 있다니까요. 종탐 주보 가지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내 앞집, 옆집, 뒷집이라도 우편함이라도 꽂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보면 여기 아주 쉽게 전도 편지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주보가 예뻐요. 거기다가 티슈나 그 사탕도 가지고 가셔서 같이 꽂아 놓으세요. 그러면 후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쉽게 열려있는 전도도 안 하신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 지금 모슬림이
이슬람 교도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이슬람 교도들은요, 크리스찬 예수쟁이들 죽이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에요. 이제 크리스찬의 굉장한 핍박은 저들에게서 옵니다. 지금 거의 세계의 25%에 육박하는 퍼센트를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가득 채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먹거리 있잖아요. 먹거리가 지금 이슬람 교도들을 향해서 먹거리가 열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이슬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방법에 그 방법으로 도축하고 그들의 방법으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장사한단 말이에요. 돈벌이를 하자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 무슬림을 대상으로. 그런데 그 무슬림들은 바로 무엇이냐? 할랄이라는 자기네 방식으로 자기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조금 있으면 먹거리, 마실거리, 음식점, 숙박업 다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은 저들의 핍박의 타겟은 누구냐?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이제 종교전쟁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크리스찬들은 하나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해요. 전도해야 합니다. 저들은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전도하는 게. 모슬림이 얼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리가 허무맹랑하고 웃긴 교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먹혀요. 신기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가짜에 잘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도 보면 진짜 약장사보단 가짜 약장사들의 사람이 많이 모였잖아요. 자, 애들은 가라 어른들만 와봐 잡숴봐 그러면 사람들이 물밑에 줘요. 요즘엔 그런 건 없지만 막 북치고 장거치고 막 이러면요 사람들이 쫙 모여요. 그러면 막 공연 보여주고 막 이러면 거기서 따야지 나중에 막 사람들이 막 보여주고 막 이런 효험을 받더라고 막 과장 관도를 하면 어때요? 막 사가지고 가요 북티나게. 가짜들은요 소문난 거에서는 먹거리가 없다는 게 사실은 가짜 먹거리 찾아서 사람들은 구경 들어와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파는 함정이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믿는 자들은요 아무 감각도 없어요. 그래 너는 네 맘대로 해라. 나 살기도 바쁘다. 내 신앙 지키기도 바쁘다. 아이고 그냥 교회 가서 대충 국가 있고 예배 드리면 되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오시면 그때 후회합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해요. 그리고 요즘에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 믿다가 안 믿는 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 인도해야 해요. 빨리 예수님 오시니까 예전 신앙 다시 빨리 찾아. 나와 함께 신앙생활에 급하게 부르셔야 돼요. 저를 따라하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부릅시다. 급하게 전합시다. 빨리 전합시다. 아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녀, 가까이 있는 가족. 저는 요즘에 가족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굉장히 극성스럽게 기도해요. 주변에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정한 신앙인으로 서지 아니하면 어찌하나. 또 예수 안 믿으니 어찌하나. 그 다음에 우리 앞집, 뒷집,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하고요. 이 안양 구동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앞에 있는 민족들, 이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선교사들, 작은 교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종된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인식이 돼야 되는데 너무 먹고 살기도 좋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아주 예전보다는 굉장히 호래호식하는데도 이상하게 감정은 더 무뎌졌어요. 옛날에는요 지나가다가 고구마라도 하나 삶으면 이렇게 삶아서 많이 삶아요. 이렇게 식구도 많았지만 그러다가 지나간 사람 있으면 하나 주고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풀빵 옛날에 우리 엄마 술빵 같은 거 하잖아요. 술빵 얼만큼 해요? 이따 많은 들통으로다가 이만큼 해가지고 2층 2층 3층 캐캐로 해가지고 쪽쪽 달라가지고 애들 주시지만 옆집 앞집 뒷집 건너방집 다 나누면서 먹으면서 잔치 벌였잖아요. 요즘엔 그런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크리스찬 이 문화 찾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일까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 관계 전도를 요즘에 어떻게 하느냐면 큰 교회인데도 전도를 더 열심히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밑반찬을 만드는 거예요. 밑반찬을요, 자기 걸 만들 때 이만큼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 타파통을 사요. 일회용으로. 그다음에 다 사가지고요, 옆집 앞집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집들, 구원시키고 싶은 집들한테요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했는데 좀 넉넉히 했어요. 그리고 드리고 1년 정도 차이면 도대체 이걸 왜 주나. 근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교회 가거든요. 궁금해해요. 그러면 요번에 우리 전도 축제가 있는데 한번 왔다가 들렸다 가세요. 그러면 미안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안함과 또 뭐가 있느냐면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딱 교회 왔는데 예배를 드려보니까 또 마음이 확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방법은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정말 전하는 것, 하나님의 종된 이 사역과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주십니다. 우리 모두 자녀를 낳읍시다. 영적인 자녀를 낳읍시다. 아멘. 다른 교회에서 잡아오는 거 말고 다른 교회를 다녔다가도 한 몇 년에 한 번, 몇 개월에 한 번 교회 다니고 그냥 간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막 딴 교회 열심히 가는데 굳이 우리 교회로 와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열심히 전하여 주님 전으로 이끌고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말씀 앞에 복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도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평신도였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권사였고, 그때는 선생님이었고, 그때는 여성교회 회장이었고, 그때는 선교단 단원이었고, 그때는 제가 또한 또 그 외에 또 다른 성가대의 또 일원이었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생기면 저는 항상 그래요. 아들! 딸! 그랬어요. 그 애들이. 에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선생님 아들이에요. 에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선생님 딸이에요. 저기 딸은 저기 있네. 저기 아들은 저기 있네. 교회에서도 제가 내 아들 딸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교회에서 티를 안 냈거든요. 남편이 누군지도 티도 안 내요. 아내가 아이들이 누군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가 그랬네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나중에 왠지 이 자매하고 권사님하고 닮았어요. 혹시 이렇게 해서 짝 맞히게 해가지고 물어보면 그냥 웃고 그러면 그랬군요.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기 딸 있고 저기 아들 있는데 왜 선생님은 나한테 아들이라고 그러고 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인 자녀는요, 배 알아가지고 낳은 자녀하고 또 다른 감동이 있거든요. 정말 감사의 제목 중에 제일 큰 열매가 영적인 자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도한테 참 아들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가 초창기에 성령의 체험을 받고 저가 이제 그 부르심을 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디도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했어요. 저가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저가 가는 길을 묵묵히 쫓아가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넌 내 아들이다. 그래서 디모데도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아들. 그러다 보니 어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너는 내 믿음 같고 나는 네 믿음 같고, 야 널 보면 날 보는 것 같고. 오늘 제 제자 중에서 전도사인 여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찾아뵙지도 못하고 명절 때도 못 가면서 죄송해요. 그래서 괜찮다 그랬더니 내일 떡볶이 전도 계속하세요. 그래서 한다. 내일 그럼 가도 돼요. 그래서 와라.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사역은 어떠냐? 그러니까 네,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받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배운 대로 그냥 할 뿐인데, 배운 대로 하는데 그렇게 교회에서는 제가 극성 맞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랑해줘요. 배운 대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굉장히 극성스러워요. 전도를 해도 극성스럽고요. 제가 반치광이었어요. 반치광.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을 하면 반칙을 해서도 막 이기려고 애들하고 그냥 막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그냥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정말 같이 한데 어우러지는 극성스러운 교사였어요. 그러한 교사 밑에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서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전도사 비제금을 받고 지금 주회를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보고 배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당연하고, 왜냐하면 제가 전도를 극성스럽게 했거든요. 거의 매일 나간 적도 거의 태반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주말에는 당연히 나가는 거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합격 가가지고 맨날 서 있는 거예요. 사탕 가지고 나가 있고, 저기 샤프신 가지고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가지고 앞에서 아이스크림 맨날 사 먹이고, 그 다음에 뽑기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뽑기 해가지고 애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뛰면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매일 주말이면 전화해가지고 띠띠띠띠, 어머니세요,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 교회 아무 선생님인데요, 우리 아이가요 지난주에 만났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서 아주 넋두리 좋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님하고 전화하면서도 시험 들 때가 많거든요. 이런 일들을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것을 보고 훈련받은 그 전도사인 내 제자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매를 맞아도, 곤욕을 당해도, 공고를 당해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것만 전했는데 디도가 딱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종의 모습은 있습니까? 전도자의 모습은 있습니까? 오직 전달자의 모습은 있습니까? 영생에 소망하면서 오직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종되기를 또 원하십니까? 이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디도에게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앞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이 제가 계속 남아서요,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해서요,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해서요, 저는 그게 제일 기쁘거든요. 물론 주의 일을 이렇게 오래 해왔어도 수백 명, 어찌 보면 1000명이 훨씬 넘을 것 같은 제자들을 배출했어도 저를 찾는 아이들은 몇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떠난다 할지라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어렸을 때 본 아이들이 이렇게 아가씨가 돼도 얼굴이 남아있잖아요. 기억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평촌이나 이렇게 지나가면 분명히 너 주일학교 때 내가 가르쳤던 애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요 모른 척할 때가 많아요. 모른대요. 나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냥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지만 제가 뭔가 부끄러운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하늘의 미랄이 된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놀라운 말씀의 씨앗으로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삽시다. 사도 바울처럼요. 여러분들도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 순풍순풍 낳으십시오.
딸이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 승풍승풍 낳으십시오. 복음을 위해 종 되십시오. 나를 자랑해 여기보다 예수 자랑하십시오. 오직 주님이 주신 전달할 말씀만을 전달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내 뜻은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십시오. 이렇게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영광, 더 좋은 기쁨에 대해서 전할 수 있지만 저는 더 좋은 영광과 더 좋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떡볶이 전도요, 아이스크림 전도요. 어떤 어린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 돈 되게 많은가 봐요. 이렇게 퍼먹이는 거 보니까 5학년짜리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나는 저 밑에 어디 큰 교회 이름 얘기하면서 거기 교회 다니는데, 우리 엄마가 모태라서 나 모태 신앙인데요. 이 교회는 돈이 많아서 퍼먹이는 거죠.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또 잘 설명해 주려고 애를 썼어요. 퍼먹이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란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야.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야. 너 교회 다닌다고 그랬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눔의 그러한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이 떡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혹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나누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는 뒷전이에요. 목사님 몇 살이에요? 39? 고마워. 젊게 봐줘서. 아, 그럼 목소리는 39, 나이는 45? 여러분, 이게 시대에 풍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풍조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강팍해졌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아이가. 그래서 나중에 하도 너무 교묘하게 너무 기분 나쁘게 물어봐서, 아이인데도 제가 역적을 냈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 그 큰 교회 목사님께도 목사님한테 물어보듯이 이렇게 무례하게 나한테 대답했니? 목사님한테 나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너 질문한 적 있어? 나 다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다 했어요. 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교회 학교 교육 똑바로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건 어린아이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분명히 주의 종으로 삼은 자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여겨 저를 높이심이 마땅합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들을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양떼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륜이나 이것이 어떠한 자리나 어떠한 이것으로 여기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교만하여지고 막대하고 홀대일 수 있는 그러한 사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풍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어떻게 어른들한테 그런 말을 막 했어요. 연세 어떻게 물어봐요. 나중에 할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어렵게 물어보거나 그런 보다 못 물어봤어요. 어른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말씀을 가름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세상 공동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늘 깨달아 알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에나 행함이나 어떤 것에 있든지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존댓말 하십시오. 혹시 연세 드신 분들도 나이 어린 청년들에게 존댓말 하세요. 저는 그게 더 보기 좋더라고요. 청년, 저기 있는 물 좀 갖다 줄래요? 청년, 저기 나 부축 좀 해줄래요? 그렇다고 해서 연세 무시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어려워해요. 그런데 벌써 말투가 예, 저기도 물 좀 가져와. 예. 이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굉장히 상스러워 보이고요. 사랑 없는 것 같고요.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요. 내가 집에서도 그런 걸 한다는데 왜 그러지? 나한테 저 할머니가 나한테 저 할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감정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늙은 종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한테 도련님 어서 오세요. 도련님 식사하셔야죠. 그러잖아요. 종이라니까요. 우리가 주 안에 공동체된 종이요. 저 여러분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종되는 섬김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한테 혼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혼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말씀 가운데나 배움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감정 상하기 싫어서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요즘에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봐요. 때린다니까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정말 샘물과 같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흐르는 샘물이요. 이 동네, 이 구동 사람들이 와서 야, 그 집 샘물, 그곳에 있는 샘물 맛있어. 속이 시원해. 배탈도 안 나. 아주 달아. 그래서 찾을 수 있는 샘물이요. 우리 교회를 찾으면 사랑의 샘물이 흐르고요. 우리 교회에 찾으면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요. 우리 교회에 찾으면 섬김의 샘물이 흐르고요. 우리 교회에 찾으면 성결의 샘물이 흐르고요. 거룩한 샘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전교회를 오는 사람들은 샘물 맛을 보는 것입니다. 이 샘물 때문에 산에 올라가잖아요. 샘물 뜰어요. 예수의 생수강을 원하십니까? 생수의 강물이 우리 교회에 향하신 여러분들의 각 교회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반석과 같이 딱딱하게 굳은 심령 가운데에 이제 샘물이 터져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샘솟고 기쁨이 샘솟고 즐거움이 샘솟고 섬김이 샘솟고 온전히 종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자로서 샘솟고 또 샘솟아 솟구차오르는 그러한 나누는 자들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종이라고 낮췄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요. 왜 그랬을까요? 너도 종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도 종처럼 영생에 소망하고 너도 종이 돼서 그 말씀에 복종하여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섬김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자꾸 높아지고자 하고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자꾸 내 스스로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때에 사도 바울의 이 종된 삶을 통하여 우리도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종된 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아리따우며 가장 사랑스러운 예수 신랑 맞이하는 신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때도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 흘려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수를 마시고 다시금 아버지 힘을 얻었습니다. 이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나도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내 심령밭에서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